오늘 말씀의 제목이 24절에 한번 고백합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곤고하다, 곤고하다 라는 말은요, 곤고하다, 영어로 말하면 wretched, 완전 다운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로 따져본다 그러면 달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쟁에서 진 포로가 전쟁에 져가지고 어떤 병사가 포로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포로된 그 신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 기진맥진해가지고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곤고한이라는 단어, 곤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곤고하다.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마치 권투 선수가 막 상대방하고 싸워가지고 시거 두들기 맞고 이제 뭐예요? 막 거의 이제 KO 직전의 상태. 이런 상태가 곤고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런 그렇게 상태에 나갈 필요가 없는데 싸워가지고 굳이 싸워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경험들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진 인생은 또 없어.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 다 믿고 보니까 이 제약된 것들이 많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하라, 둘째는 하지 말라. 이 법을 꽉 줄여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도 두 가지 명령이잖아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일계명, 다른 신을 내가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 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말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래요.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결국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이 두 가지로 나타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그런 거에 우리 전혀 자유로웠어요. 거짓말을 교묘하게 해먹은들,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면 지가 잘못해서 쏘가 넘어간 것이 내가 거짓말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신땡땡 이단 사이비는 어때요? 그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그러면서 가르치잖아요. 모략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꼬드겨 가지고 자기들이 집단으로 데리고 간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정신 빠지는 건데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가 진짜라고 그러면서 빠져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는 그들 말로는 목사라는 사람들도 수없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왜 넘어갔다 그래요? 진짜라고 그러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라고 넘어간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왜 2단 3단은 넘어가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림 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말씀께 붙들림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돌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저 외부 바깥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에 정착해가지고 이게 머물러가지고 미리 사람 보내가지고 나 에베소 갈 시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밀레도까지 내려와. 이래가지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서울로 지금 대전부터 서울까지 가야 돼. 그런데 저기 포승에 좀 들러야 될 일이 있는데 포승에까지 들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평택으로 포승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렀어. 내가 지금 여기 천안쯤 가고 있는데 빨리 평택으로 오시오. 이런 거예요. 평택으로. 그랬더니 포승에 있는 사람이 말 타고 팍 후닥닥 와가지고 평택에 여기 공설운동장에 모인 거야. 이게 밀레도가 그런 지역이거든. 그래가지고 장로들 불러 모아놓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펴면
사도행 20장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 31절 32절 읽어봐요. 31절 3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17절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하라. 그죠? 1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런 거예요. 나 지금 파리 천안에서 저기 지금 평택 가고 있는데 빨리 저 포승에 있는 장로님들 뭐라 그러세요? 이래가지고 저 포승에 있는 장로님들이 온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빨리 서울길로 가야 되는데 포승을 거쳐서 꺾어서 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이야 길이 막 잘나 있으니까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km로 움직여야 되니까, 오늘날 가도 도로길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렀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야, 거기에서 당신이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갔네. 그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 그러면서 내가 가면 당신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내가 다시 못 볼 줄 내가 알기는 아는데,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얼마나 울며 불며 이제 이별을 했네.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떠나가면 싸나운 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을 물고 뜯고 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및 은혜 말씀에 부탁한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사역했다고 나와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얼마 동안? 3년. 여러분 3년을 밤이고 낮이고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낮 3년을 가르쳤으면, 우리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만 달랑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주일만 달랑, 그것도 귀한 거야.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 나으니까, 예배당 안 나온 사람보다. 주일만 지켜봐. 그러면 3년 밤낮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년 밤낮이면은 여러분 7년 하루 종일 일만과 똑같은 거야. 7년 낮에 오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밤낮을 가르쳤으니까 말하자면 6년 동안을 교육한 거 똑같아. 6년이면 날짜로 오면은 6년이면 365곱하기 6 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주일만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만 지킨다 그러면 1년이면 365일이니까 주일만 지키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년이요. 7년. 그렇죠? 5, 7이 35. 7년이요. 그러면 이 7년인데 1년도 아니고 몇 년? 3년이 3년. 3년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3을 곱해가 37은 21년. 그러니까 21년 동안 어리버리하고 다닌 사람, 3년 동안 막 집중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 것 같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집중해서 정말 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21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말씀한테 부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여러분 든든히 세울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 신앙이 시험거리가 있고 낙심거리가 있고 좌절거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거죠.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삐져가지고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그런 신앙 말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이셔 내가 금신상 앞에 절하니 아니할 줄 아소서. 뭐라고?
불불을 세기를 7배를 내라. 그러니까 어때? 불불 세기를 어찌나 세게 했던지 불 지펴려다가 옆에 있는 군사들이 불타 죽잖아요. 그 속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밀려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이 저는 여러분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교육한 게 그 얘기거든요. 이랬던 사도 바울도 그의 10년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와 같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도 내면적으로는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아, 그 주사님 믿음 좋잖아. 와, 그 목사님 믿음 좋잖아. 아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는 그런 참에 있을 따름이에요. 똑같은 시험거리가 없는 줄 아세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목사가 시험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많을 게 같죠. 아니, 여러분보다 제가 시험거리가 많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시험거리가 훨씬 많아. 그래도 제가 뭐 내색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더라.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두 마음.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마음밖에 없었어. 어떤 마음? 육신의 마음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왜? 내 안에 누구 마음이 또 생겨요? 하나님 마음,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거든. 그때부터는 신앙적인 갈등이 생겨.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한편으로는 내 육신의 법이, 육신의 마음이 또 자꾸 끄집어 당겨.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는 거야.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갈까 말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 좋다는 거 알아? 모르잖아. 알아. 근데 또 다른 내 육신의 법이 그래도 피곤하잖아. 오늘 쉬어야지.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너는 오늘 그 무슨 과장님한테, 무슨 부장님한테, 무슨 사장님한테 욕 먹었잖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럼 기도하면 되겠어? 자꾸 두 마음이 싸우는 거야. 두 마음이 싸워. 오늘 피곤한데 오늘 하루 쉴까?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문도 잠가놓고 말이야. 목사님 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붙이고 이런 그 가운데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지. 기껏 나오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 안 나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때 어때요? 한편으로는 맞아, 목사님도 피곤하네, 그럴 수 있겠지. 라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는 얘기.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오늘 성경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대사도 바울도 나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 라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도 그 마음 한켠에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네. 옛날에는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악을 행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악인 줄 알면서 악을 행하거든.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옛날에는 악인 줄 모르고 악을 행했어. 그러니까 자유했잖아요. 자유했어. 근데 이제는 악인 줄 알면서 악을 행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거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막 초보적인 신앙 때는 그걸 몰라. 초보적인 신앙 때는 막 뜨겁고 그냥 달콤하고 이런 것만 느껴져. 기도해도 막 응답을 팍팍 주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때? 우리가 미움 먹던 시절이 있었고 이유식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번 엄마 갖다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는 어때? 미움 먹던 그 손가락으로 내가 또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또 부드러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때로는 딱딱해가 돌 씹어요. 돌도 씹기도 하고 먹기 싫은 또 매콤한 것도 먹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우리 엄마가 떠먹여줄 땐 좋았는데 우리 엄마가 떠먹여줄 땐 좋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 말아요? 어린아이적 신앙에만 머무르고 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었어. 그러면서 내 속사하나 버려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 신앙생활만 잘해봐야지. 나 신앙생활만 잘해봐야지. 요게 생겨요. 이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때 이번 주는 내가 수요예배도 좀 나가보고 금요기도 나가보고 안 나가든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눈 떠봤더니 7시야.
세상에 6시에 새벽기도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배를 울려놨거든 분명히. 근데 다 끄고 잔 거야. 그러면 오늘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수협에 나가려고 그랬어. 수협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야 퇴근하고 깜빡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9시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옛날에는 그런 거에 전혀 찔림이 없었어. 근데 그때부터 예수 믿고 나보니까 이제 막 찔리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귀가 그러는 거야. 거봐,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예수 믿고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런 고통, 고민 뭐라고 하냐?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자유롭게 살지.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막 생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우리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꾸도 할 수 없는 거야. 물릴 수도 없어. 우리는 어때요? 빠꾸 할 수 없더. 이제 앞으로만 가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근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지는 걸 본다는 얘기죠. 야, 그러니까 어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민들을 왜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따라합시다. 법적으로만 의인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만 의인이에요. 법적으로만. 여러분 탈북인들 우리 뭐 세터민이라고 요새는 세터민이라고 탈북인, 탈북자 뭐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어. 요새는 세터민이라고 세터민. 근데 여러분 저 북한에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딱 취득했네. 저 하나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교육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이래. 딱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딱 나온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물론 북한에 있어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신분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생활하다 보면 저 북한의 그 의식, 북한에 생활했던 의식하고 남한의 의식하고 부딪힌다고. 그러면 어때요? 난 여기 하시라고 다시 또 북한 돌아간 사람들 많죠? 다시 북한 돌아가. 왜? 사회주의에 젖어 있으면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거든. 근데 먹여주고 재워지는 것이 막 풍족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만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딱 좋아. 그게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먹여주고 재워진 거 게으른 사람들은 딱 좋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발전이 없어. 여러분 북한이 세계 꼴찌 국가 뒤에서 몇 번째잖아요. 사회주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 사회주의 특징은요, 국가를 의지하게 만들어. 그래서 국가를 뭔가 이렇게 자꾸만 국가를 의지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국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막 품게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뭐냐? 네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노력의 대가가 있어. 그 대가는, 땀의 대가는 굉장히 희열있고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사회주의는 국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자꾸 게으르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국가를 의지하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종로로 됐던 그런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육신이 편안한 대로 다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 습성은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이를 섬기던 그런 어떤 성향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단 말이죠. 신분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러니까 생활할 때마다 가끔씩 부딪히다 보니까 그 부딪혀서 대한민국 화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막 좀 필요해.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그 죄성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지 않아. 단지 그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만큼 내가 이겨내느냐, 요 모습이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25절이 이렇게 이런 골등과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죄 노릇하다가 지옥 가면 됐어. 근데 그때는 지옥이 있는지도 안 믿었잖아.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었어요?
믿어졌네? 그러니까 바꿔할 수 없는 인생이 됐네? 뒤로 물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이제 작은 갈등 속에 때로는 주일을 한번 범해봐, 이 주일을 한번 빼먹어봐, 막 양심이 찔러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어때요?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 마치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된 자가 막 낙심해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막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라 나는 공무원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의 동안을 건져내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느님이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는 감사할 상황이 못 되잖아요. 감사할 상황이 못 돼. 근데 25절 넘어오면서 우리가 감사하되 이것도 감사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게 뭐 감사할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지고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성, 이게 뭘 감사할 일이야? 이건 이런 겁니다. 내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찔림을 받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단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 자식이 배 아파하는 자식이 있어. 야, 옆집 아들은 너무너무 착하게 잘 살아. 너무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해. 근데 내 새끼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피워. 그런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자식을 더 사랑해야 돼? 내 새끼를 더 사랑해? 내 새끼를 더 사랑해. 말썽 피는 내 새끼는, 말썽을 펴도 내 새끼는 이쁜 거야. 그 말썽 피는 것 때문에 너 오늘 집 나가. 오늘 우리 너하고 나는 단절이야. 너 끊어. 저 옆집 아들 놈을 내 아들 삼을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한복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때부터는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요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나님 요걸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편으로 내가 육신이 낙해서 육신의 법 때문에 죄를 짓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그럼 요걸 가지고 하나님 부여잡고 너 엄마 왜 젖었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이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몰라요 이랬잖아요.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걸 꽁 하고 있었다 그러면 뭘부터 물어봐야 돼? 너 왜 그때 나 그때 부정했어? 그것도 나 욕하면서 너 나 모른다고 그랬지? 너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인생 되었더라면 베드로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요, 그거 안 물어봤어. 그거 딱 한 가지 물어봤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거든요. 주님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 근데 내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죄의 법으로 끌어내는 걸 보기 때문에 나 주님 분명하기는 사랑한데 나 분명 사랑하거든. 근데 내 삶으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이 약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거봐, 너 나 사랑하는 모습 없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8장 1절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야, 너 그것도 못해? 이런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건 사단이 정죄하는 것이지 주님은 어때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마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밀어주시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하나하나 작년에는 내가 주님이 밀어주는 힘을 하나만 내가 활용했다면 원래는 주님이 밀어주는 힘을 2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보면서 잘못 사는 거 당연히 있지.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잘 살고 싶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마음은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마음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할렐루야.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육신 속에 자꾸만 어때? 또 다른 생각을 품게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어요? 우리는 비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어때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갈 때, 할렐루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행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품었던 선한 마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때인지 이만큼 뒤돌아보면, 어마 내가 요것도 했네, 어머나 내가 요것도 행했네 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 잘 살았잖아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행한 많은 것들 가운데 뭐한 거? 건덕지, 잘한 거 건덕지 있잖아요. 그거 좀 봐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10가지 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잘한 거 한두 가지 건 다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잘못한 거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요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몸부림이 있었나이다. 하나님 이 몸짓을 보시고 나를 다시 한번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8장 32절 12절 3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퍼펙트하게 잘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돼.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존재는 단지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한 모습보다 우리가 그래도 선한 마음 품었던 그 품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백으로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지를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